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또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돌아보십니까? 주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도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충만하여 생수와 같이 흘러서 모든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끝까지 완전하게 주님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성령님을 따라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주님을 잘 따르기 원하고요. 네. 그래서 뭐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오늘 예배 가운데 이미 주님이 많이 부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근데 그 큰 은혜 속에서 아직도 또 힘든 분도 계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앉아 있을 때 또 예배할 때 주셨던 마음은 뭔가 정말 뭐가 이렇게 탁 터지기 직전 그런 느낌 아세요? 예, 여기서 뭔가 이렇게 폭발이 이렇게 탁 일어나기 좋은 의미로 뭔가 막 샘이 터지기 직전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감당할 만한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이 아닙니다. 아세요? 감당 못할 부흥이 일어날 부흥이에요. 네, 그 에반 로버츠라고 하죠. 그 웨일즈에서 기도할 때요. 그 20대 청년이 그 10만 명의 부흥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1904년에 그죠? 그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에요.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20대 청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송정미 사모님도 다녀가셨고 그리고 또 저도 오고 또 계속해서 제 뒤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귀한 분들이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저도 조금 나누겠지만 훨씬 우리 생각보다 큰 이유일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계속 보여주신 단어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웰즈예요. 웰즈. 웰. 뭐죠? 우물이에요. 웰즈.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막 보내주시는 영상이 막 엔게디 폭포로 영상을 지금 막 보내주고 계세요. 중보하시면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제가 여기 서야 될까 싶을 만큼 하나님이 이미 부흥을 작정하신 것 같아요. 힘을 내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뭐 하고 있죠? 시편. 그래서 150편까지 다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다음엔 뭐 또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다음에 이사야서를 할까 뭐 이런 마음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또 시편을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시편 중에서도 엄청 중요한 걸 준비했어요. 뭘까요? 예. 오늘 준비한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히브리어로 막 직역을 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한 막 설교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통으로 암송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정말 하드코어라 그러죠. 정말 딱딱한 것들을 먹을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큰 건물을 세우시려면 파운데이션, 즉 기초를 엄청나게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 너무 딱딱해. 제가 그렇게 1년 반을 했어요, 매일. 근데 제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통과했는데요. 지금은 막 살아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기도를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시편 27편을 바로 이 one thing 이라는 저 말씀으로 수많은 이런 운동들이었어요. 그죠? 기도의 집. 그래서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시편 27편 말씀이 원띵이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더 깊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깨달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전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 다비드 아도나이 오리 베 이시이 미피 이라 아도나이 마오스 하야이 미미 에프하드 이렇게 됐습니다. 1절 했고요. 자,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저의 해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로부터 내가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요새이시니 누구로부터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절입니다. 비크로브 알라이 메레임 레홀 엣 바사리 짜라이 베 오예바이 리 햄마 카슐루 베 나플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2절은 가까이 나에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가까이 왔을 때 나의 적들과 나의 원수들이 나를 향해 왔지만 자, 카슐루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비틀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비틀거렸고 나팔루. 자, 이 나팔도 중요한 단어예요. 쓰러지다, 죽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편에서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라는 표현들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요동하는 것. 즉 내가 나의 권위나 나의 위치나 내가 상속할 것 이런 것, 기름 부으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악인들이 밭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을 때 그들이 비틀거렸고 쓰러졌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임 타하네 알라이 마하네. 자, 만약에 적이 나에 대하여 진을 친다면 로이라 리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밀하마 베조트. 자, 밀하마는 전쟁인데요. 전쟁 가운데에서도 아니 보테아, 나는 신뢰할 것입니다. 또는 의지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3절까지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만약에 적이 나에 대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만일 전쟁이 내게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나는 신뢰할 것입니다. 또는 의지할 것입니다. 또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말씀의 분위기는 뭐였죠? 1절에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즉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2절은 뭐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나의 적들과 나의 원수들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3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진을 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마하네가 마하나임의 바로 그 마하나임의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 2개 진영이거든요. 그래서 마하네 그 진영이 이제는 적들이 하나가 아니라 진영으로 내 앞에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죠? 전쟁이 일어나도.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이 원띵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핫 샤알티 메엣 아도나이 오타 아바케시.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영어로는 원띵, 히브리어는 아하트, 현대 히브리어로는 이게 1이에요. 1. 숫자 1. 한 가지를 샤알티, 제가 구했습니다. 메엣 아도나이, 여호와로부터. 오타, 그것을. 아바케시, 제가 찾은 것, 제가 요구한 것. 그것은 시브티, 나의 앉는 것, 거하는 것. 레베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에 콜 예메이 하야이, 나의 모든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그러면서 라하조트 베노암 아도나이. 자, 노암은 아름다움인데요. 뭔가 좋은 거예요. 뭔가 그 하나님의 뭔가 페이버,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좋은 것, 즐거움,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내가, 여러분 환상이란 단어 아시죠? 그게 바로 라하조, 보다예요.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을 구했고, 그 다음 뭐죠? 4절에 우 레바켈 베헤이칼로. 자, 그 다음에 레바켈이 나왔는데요. 레바켈도 뭔가 찾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 간구하는 것에서는 간구한다는 뜻도 있고, 뭔가 이 성소를 사랑하는, 뭔가 성소와 관계된, 성소를 돌본다는 뜻도 심지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거기 거하면서 뭔가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건데요. 이 안에는 어떤 뜻까지 들어가냐면 응답과 관계된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5절부터 그냥 저의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4절까지 했죠. 그가 나를 악한 날에 그분의 장막의 비밀한 장소에 감추실 것이고 바위 위에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3절까지의 상황들은 적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먹으려고 가까이 왔고 내 주변에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4절이 바로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다라고 했고 5절은 다시 어떤 상황이죠? 악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막의 비밀한 장소에 감추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4절이 포함된 앞뒤의 상황은 다 뭐예요? 좋은 날이에요? 악한 날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띵을 하시려면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냥 나는 그냥 주님만 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다 잘 되세요? 정말 누가 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어야 되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떼거지로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먹겠다,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니는 상황이고, 막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악한 날이 뭐죠? 라, 대표적인 시편의 악인 레샤임, 라, 악하다. 그렇게 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아하트 샤르티, 다윗은 내가 그것 하나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을 구했겠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보테아, 내가 의지하겠다,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낭만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차만 타도 저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짧은 거리를 가도 기도해요.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이 악하고 힘든 시대 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정예부대 3,000명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5절에 그가 나를 악한 날에 그분의 장막의 비밀한 장소, 바세텔, 비밀한 장소에 감추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요 12년을 살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아시잖아요, 전쟁이 난 거 300일이 넘는 동안 그 견디다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쏘는데 2시간 반 후면
우리 동네 도착해요. 2시간 반 후에.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2시간 반 후에는 내가 나의 생명을 살고 죽음을 결정할 수 없어요. 차 타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사이렌은 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비밀한 장소에 감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쭈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베쭈르 예로메메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룸 동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석이라는 느낌은 약간 뭔가 평평하고 큰 돌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사실은 이 쭈르는 영어로 락이라고 하죠. 락. 나의 뭐 바위, 뭐 반석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그냥 큰 바위인 거예요. 울산 바위 같은, 마사다 같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엄청난 전쟁과 공격과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지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산 위에 올리시겠다. 바위 위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데 바위 위에 들어 올리시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나의 원수들 위에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자, 원수들 위에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대요. 여전히 시적이죠. 어쨌거나 원수들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장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자, 제바흐. 제사를 드리는데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잠깐 읽어드리면 지브헤이 테루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테루아가 나팔절 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나팔절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티슈레이 월. 그 나팔절에 왜 나팔절일까요? 나팔을 부니까. 그때 쓰는 표현이 테루아인데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게 테루아야. 얘들아, 오하비, 뭐가 테루아야? 소리를 지르는 게 테루아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지브헤이 테루아 뭘까요? 함성을 지르는 예배. 동물 잡아 죽이는 예배가 아니야. 지금 이미 다윗은 예배가 이 수준 자체가 다른 수준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쁨의 함성의 제사들로 내가 노래할 것이고, 그래서 아쉬라 와 아자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쉬라 와 아자메라. 그러니까 이것은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목사님이 지금 교회 예배를 스탑하게 해서 최소한으로, 저도 어제 예배 있었거든요. 우리 박태준 전사님 계시죠? 우리 전사님에게 지금 하나님 막 기름 붓고 계신 거 아세요? 제가 지금 계속 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막 하는데 다 내려놨어요. 악기 다 빼고. 근데 악기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네? 성경적이에요. 예배가 악기는 아니지만, 예배가 음악도 아니지만, 그런데 음악으로, 악기로, 목소리로 춤추며 깃발 들고 예배하는 건 다 성경적인 거 아세요? 그래서 기쁨의 함성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아자메라는 연주도 돼요. 연주. 여러분 연주도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내 머리를 원수들 위해 들어주시겠다. 그때 내가 노래할 수 있다.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가 부르짖으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응답해 주세요. 자, 8절이 해석이 어려운데요. 최대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께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즉 그러한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돼. 구절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저로부터 숨기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종을 분노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당신은 저의 도움이셨으니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마세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10절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떠나 버리셨지만 여호와께서는 저를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11절 되게 중요해서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호레이니 아도나이 다르헤하. 자, 호레이니 아도나이 다르헤하. 이 호레이니가 바로 그 유명한 토라의 어원이에요. 야라, 즉 관역에 적중시키다. 제가 부모님들하고 나눴는데요. 시편 25편이 완전히 토라에 관한 시편이에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관역에 적중하기 위한 모든 가르침이 토라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에서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원띵하세요? 왜 여기 오시냐고요? 조금 기분이 나아지십니까? 여기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노암 아도나이, 아름다움을 구한다는 것 안에, 그리고 레바켈, 그분을 찾고 구하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온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5년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을 더 머물면서 미국에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됐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스라엘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배 중에. 예배는 그냥 우리가 막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의 정확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하면 instruction.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배는 드리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안 돼.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돼. 그게 타겟, 관역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의 문제들도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잖아요.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호레이니 아도나이 달헤하 우 네헤이니 베오라흐 미슐. 자,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얀헤이니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여기 나오는 그 동사예요. 우리에게 길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야, 너 미국 가라, 너 어디 가라, 너 일본 선교사로 가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하냐고요. 양이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그 사모함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라 호레이니 다르헤하,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병이 치료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예배하는데 야, 이러다가 막 치유가 임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야?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강력해서. 그냥 톡 건드리면 터질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늦게 오면 이제 의자 앉을 자리 없으세요 이제. 제가 예언 아닌 예언할게요 정말. 막 어서 들어오려고 막 여러분 막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요, 레마안 쇼르라이라고 돼 있어요. 쇼레르가 뭐냐면 적들이에요. 나의 적들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적들 때문에 저를 평탄한, 삶이 평탄한 게 좋아요? 굴곡이 많은 게 좋아요? 네, 평탄한 게 좋죠. 그래서 평탄한 길로 인도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적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적들이 있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날 죽이겠다고, 내가 네 살을 먹겠다, 내가 네 집 앞에 텐트를 치겠다, 내가 전쟁을 너 때문에 일으키겠다, 선전포고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적들을 피하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감추시고 오히려 그 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나를 내 원수에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거짓의 증인들이 나에 대하여 일어나서 폭력을 원어는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마스,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폭력을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의 증인들, 제가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싸움이냐면 언론도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왜 진리가 중요하냐면요,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심지어 기사를 쓰고 할 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 회사의 정책, 우리 방송사의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보니까 방송사들이 와서 취재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될 때래. 그럼 마스크를 쓴 사람만 카메라로 찍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야 될 때래요. 그럼 마스크를 벗은 사람만 찍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을 내보내고요. 팔레스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진압할 때 막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을 내보내요. 여러분 뭘 믿으시겠습니까? 뭐가 진짜냐고요. 있는 장면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판단을 여러분이 하십시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거짓의 증인들. 거짓의 증인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앞에 일어나서 네가 반역하는 거 받고 네가 사울 왕이라면 네가 사울에 대항해서 일어나려고 네가 말하는 걸 받고 네가 사울 욕하는 거 받고 너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거 받고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거짓뿐만 아니라 폭력을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네. 말하는 걸 다 믿지 마시고요.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보셔야 돼요. 영이 진짜라니까. 저 말을 왜 하는지를. 13절입니다.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13절. 저는 오직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베아레츠 하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레츠 하임. 하임이 그 유명한 생명. 여기서는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저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보리라 믿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소망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강하고 굳게 할지어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편 27편 전체예요. 이제는 아하트 샤르티 내가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평안한 즐거운 뭐 예배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띵이라고 할 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 이스라엘 가기 전에 주님이 저한테 읽게 하신 책이 순교자 주기철이에요. 8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을 읽게 하셨고 그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가는 모습을 예배 중에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때 직후에.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려나? 생각하고 갔는데 살아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순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순교의 시간은 뭘까요? 단순히 생명을 드리는 게 순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순교라는 것은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나누는 관점에서는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맞다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최근에 본회퍼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같이 움직이세요. 악한 것도 선하신 것도. 보네퍼의 영화가 지금 상영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네퍼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보네퍼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 보네퍼 지금 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도 보네퍼를 보시고, 그래서 도대체 보네퍼가 뭐지? 그래서 제가 찾아서 애써 보았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럼 보네퍼가 어떤 분이냐면요, 독일이 나치가 일어나잖아요. 나치가 일어나는데 독일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깊은 나라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나라인데,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히틀러를 선지자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독일 교회가. 그래서 미국 맨하튼, 제가 갔다 왔던 학교를 봤는데,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이 보네퍼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가고 있는 이 독일 교회에서 옳은 소리를 냅니다. 그 교회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he Confessing Church라고 합니다. 고백교회. 그래서 1934년에 바르멘이라는 곳에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데요, 이때 이 고백교회에 동참한 사람들이 약 독일의 당시에 18,000명 정도의 목사님들 중에요, 영화에는 4,000명 정도 나오는데 3, 4,000명 정도가 이 고백교회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산수를 해봤어요. 산수. 비율로 보니까 9명 중에 2명이에요. 4.5명 중에 1명이에요. 독일은 보네퍼 목사님이고, 보네퍼 목사님은 마지막에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의롭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미친 운전자에게, 그죠? 미친 운전자가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너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한국도, 저는 왜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비슷한 상황 아니었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이번 보네퍼 영화는요, 뭘 강조했는지 아세요? 보네퍼가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가족과 함께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책 800페이지 넘는 책들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다정다감한, 평범하신, 소년 같으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신부 같은 분이세요. 나는 죽으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부인 안 하리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하신 거예요. 정말 그냥 소년 같기도 하고 소녀 같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같기도 하고,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서 막 참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보네퍼 피아노 얼마 잘 친 줄 아세요? 막 미국에서 재즈를 배워서 막 재즈 피아노 치고,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 만약에 한국 교회가 9명 중에 7명이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가 다른 길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치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 옳다고 하시겠어요? 9명 중에 7명이 이게 맞아라고 할 때 여러분 옳다고 하시겠냐고요?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이게 진리야라고 목숨 걸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는 순교자는 이거예요. 지금 대적이 진을 치고 너를 내가 먹겠다,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에 제가 엄청 이 말씀에 은혜 받았고 요즘 자주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만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9절이죠. 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사 칸페이 샤할 에시케나 베 아하리트 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사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리프트하는 거예요. 리프트. 내가 들겠습니다. 칸페이 샤할 그 유명한 새벽 날개. 내 날개가 하나가 아니라 칸페이기 때문에 날개 들. 내가 새벽의 날개들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에시케나 샤칸 여러분 아시는 쉐카이나 살겠다, 거하겠다. 거하겠습니다. 베 아하리트 얌. 아하리트 얌은요, 얌이 바다거든요. 바다의 끝.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샤할이 새벽인데 새벽은 우리나라는 좋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샤홀이 검정색이에요. 블랙. 그럼 샤할이 좋은 뜻일까요? 샤홀, 샤할. 빛이 있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상태가 샤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139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정말 죽을 똥 말똥하는 가장 힘든 순간에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날개짓을 해서 날개를 들어 올려서 내가 가장 먼 얘들아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 내가 가장 먼 가장 절망적인 그 땅끝.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왔는데 왜 왔겠습니까? 가나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먼 땅끝까지. 어쩌면 한국하고 일본까지. 그곳까지 와서 거기에서 거할지라도 10절입니다. 감샴 야데하 탄헤이니 거기서도 당신의 손이 저를 여기 또 나가 나오네요. 그 시편 23편에 인도하십니다. 저를. 그리고 베 토하제이니 또 좋은 말이 나옵니다. 예미네하 당신의 오른손이 토하제이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시편 27편 4절이 말하는 것, 또 시편 27편 전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과 위험과 힘든 상황,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또 세상이 어둡고 이 나치와 같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당한 것 같은 교회를 향해 핍박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직 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숨을 곳을 주시고 그 환난 속에서 나를 들어서 안전한 높은 바위에 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띵 하지 마시고요. 원띵이라고 할 때 내가 이제는 순교자적으로 살아야 될 시간과 각오를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 이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 혹은 세계 교회가 또는 이스라엘 이미 겪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그게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과한 다윗이 도르 다비드 다윗의 세대가 말쿠트 엘로힘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승리로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쉬라 내가 노래할 것입니다. 아자메라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지브헤이 테루아 내가 함성으로 예배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렇게 나갈 때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폭포수 같은 생수가 대한민국 살립니다. 북한 살립니다. 열방으로 흘러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미디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폭포수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지용우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하고 저랑 단둘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 아시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기드론 골짜기 거기를 가봤어요. 단둘이 갔습니다. 거기 물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는 것만 보셨죠? 제가 물이 흐르는 데 갔어요. 아주 작은 구간이지만 그런데 거기 유대 광야의 그 골짜기 갔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수도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다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평택 시화호 여기 소래포구 쭉 이렇게 왔는데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악취가 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제 여기서 주님이 폭포수를 생수를 빵 터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거고 비전이 새로워질 거고 사람들이 막 그것을 사모해서 나오면서 사방으로 여러분 이 생수가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제가 다 했죠? 혹시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더 하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 이 비전, 이 엄청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어둠을 깨트리는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것이 맞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보네퍼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른 곳에 쓰겠습니다. 야라 토라 관역에 적중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주여 3창 그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